어, 오늘 저희들이 함께 보실 말씀의 제목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이단이냐 이단이 아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딱 한 구절을 보지만 굉장히 설교가 길을 수도 있습니다. 한 구절이라서 오늘 속으로 오늘 말씀 빨리 끝나겠구나 생각하시는 분이 계셨다라면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한 구절이지만 이 한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교리적으로 많이 담겨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인성, 이거를 제대로 믿지 않으면 이단이냐 이단이지 않느냐, 이게 초대교회에서부터 지금까지도 이것 때문에 이 판가름이 나고 이것 때문에 지금도 싸우고 있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 보게 되면 어떤 일들이 있느냐,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가, 아니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고 있다가 권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심지어는 어떤 목사님들도 신천지에 빠져 있고 다른 이단에 넘어가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저도 깜짝 놀란 것이, 제가 처음 신앙생활을 했던 교회에, 그때 저는 이제 막 교회를 나갔을 때였고 그분은 그때 집사님이셨거든요. 근데 정말 저녁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멤버분들 중에 한 분이셨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담임 목사님과 함께 개척을 하셔서 담임 목사님을 저는 이제 따라 나왔고, 그분은 그 교회를 계속 섬기셨고 시간이 흘러 권사님이 되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어디로 가셨느냐, 신천지에 빠졌는데, 그 교회를 다닐 때는 혼자만 다니셨던 분이 신천지에 가서는 어떤 능력이 발휘가 됐는지 온 가족을 다 데리고 신천지에 빠져서 지금도 신천지에서 나오지 못하는 그런 일을 보게 되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던 분,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다는 분이, 권사님이 어떻게 해서 신천지로 가게 되었을까? 제가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블러블러가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제대로 믿지를 못하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제대로 배우지 못하니까, 그래서 그냥 불러불러 기도만 열심히 하고 교회만 잘 출석하면 믿음이 좋구나, 우리가 그렇게 잘못 판단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제자훈련을 하거나 그러면 정말 열심히 제자훈련도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예배의 시간에 집중해서 목사님의 설교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한 시간의 이 설교에는 모든 성도님들의 수준에 다 맞출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신학교에 가게 되면 설교학을 배우는데, 설교학 때 교수님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설교를 어느 수준에 맞춰야 되느냐, 중학교 2학년 정도의 수준에 맞춰서 설교를 해야 된다. 그래 누구나 알아듣기 쉽게 설교를 해야 된다. 설교학 시간에 신학생들이 그렇게 배우거든요. 너무 설교 수준이 어려우면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중학교 2학년 정도의 수준으로 설교를 해야, 주일 낮예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일 낮예배 때 그렇게 설교를 해야 모두가 다 알아들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 그 한 시간의 예배에 설교가 목사님들이 길면, 어떤 목사님은 1시간 정도 하게 되지만 보통 30분에서 40분 정도 설교거든요. 그 시간에 성도님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그 설경의 교리적인 이야기까지는 다 전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수요예배 나오셔야 됩니다. 금요예배 나오셔야 됩니다. 새벽예배 나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후예배도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자훈련도 받으셔야 됩니다라고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외치는 이유가, 그 주일날 예배 30분을 가지고는 절대 성도님들이 변화가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강단에서 그렇게 제자훈련 받으셔야 됩니다라고 외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말씀 잘 아시잖아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내가 승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알면 아무리 이단들이 와서 나를 설득을 해도 안 넘어가요. 근데 성경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면 긴가민가 혼돈이 오죠. 그래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이야기에 그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장로님들,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권사님들, 신앙생활 이제 얼마 안 하는 그런 집사님들 다 넘어가죠. 목사님들도 신학교를 제대로 졸업하지 않고 1년 만에 안수를 받는 그런 군소기단을 나오거나, 그러니까 그런 이단에 빠져서 신천지에 가서 내가 목사였는데, 근데 알고 보면 제대로 된 신학교를 나오지 않은 그런 목사님들이 그 신천지나 이단에 빠져서 잘못된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제가 가끔씩 1년에 한 몇 차례씩 이 그림을 보여드리잖아요.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순종하는 그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라고 외칩니다. 누구를 중심으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배생활, 예수님을 중심으로 말씀생활, 예수님을 중심으로 성도님 간의 교제, 예수님을 중심으로 성도님 간에 섬기는 거, 예수님을 중심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증거해야 된다. 왜 이 이야기를 강대상에서 그렇게 증거하고 그렇게 외칠까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그 이단들이 와서 유혹하거나 이단들이 와서 이야기하면 긴가민가 나도 모르게 그들의 소리에 빠져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성도님들께 제자훈련을 하듯이 하셔야 됩니다. 오셔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함께 전도하셔야 됩니다. 함께 이 양육을 받으셔야 됩니다 라고 외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권사님, 집사님 제자훈련 합시다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간 없어요가 아니라 감사합니다 하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자훈련 하시게요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감사합니다 하셔야 돼요. 시간 내서 한다라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저는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제냐? 우리 성도님들과 제자훈련할 때가 참 행복하거든요. 뭐 그때는 참 신이 나거든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그 시간이 참 싫은가 봐요. 근데 진짜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런 이단들이 왔을 때 그 이단들에게 함께 왜 당신들이 잘못됐는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후 예배 때 그 이단에 대해서도 계속 강의를 해드렸고, 그 이유가 뭐냐면 아시라고,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지는 못하더라도 그 이단들이 왜 이단인가 정도는 아시고 계셔야 하기 때문에 제가 오후 예배 때 이단들에 대해서도 강의를 해드리고 한 이유가, 얼마나 주변에 나가면 그 신천지, 여호와 증인, 하나님의 교회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정말 군산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을 미혹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멋진 신앙인이 될 수 있는 비결은 정말 예배를 잘 들으셔야 되고, 정말 성도님들 간에 이 아름다운 교제가 꼭 이루어져야 되고, 기회가 되신다라면 제자훈련도 꼭 받으셔서, 그리고 성경은 매일 우리가 삼시세끼 밥을 먹는 것처럼 성경은 매일 읽으셔야 돼요. 읽어도 되고 읽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라 매일 읽으셔야 이 말씀의 양식이 나에게 쌓여지는 겁니다. 그래야 이단들이 왔을 때 영적인 분별력을 우리가 가지고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는 거죠. 자, 그러면 이단이 뭐냐? 이단과 사이비가 달라요. 이단은 본질적으로 교리가 문제예요. 이단은 끝이 다른 겁니다. 거의 비슷해요. 예수님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이야기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도 성경 가지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어디가 다르냐? 끝이 달라요.
그리고 성경과 역사가 이 정통교회, 바르게 가르치는 교회와 이 교리적인 문제가 변질이 되어서 다른 복음, 우리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 목사님이 계속 하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다르게 전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사도 요한도 예수님의 신성, 인성, 이거를 다르게 전하면 뭐라고 표현하느냐, 적 그리스도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에도 사도 바울 목사님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이단을 교회 안에서, 우리 기독교인 내에서는 문제가 돼요. 저것들 이단이네. 그런데 사회에서는 예수님을 안 믿고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은 이단이냐 관심이 없어요. 예를 들면 오병이어 기적, 이게 사실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사실이거든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축사하셔서, 성경에는 5,000명이지만 역사적인 배경으로 이야기하면 그 유대인들은 어린아이와 여자들은 그 수에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그 어린아이 여자 수까지 하면 10,000명이 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을 다 축사하시고 먹고, 배부르게 먹고 12광주리가 남았거든요. 그런데 이단들은 이것을 비유, 이것을 설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실제 다른 교단에서는, 내가 어느 교단이라고 여기서는 밝히지는 않고 오해에 따라간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실제 신학교에서 지금 그렇게 가르쳐요, 설하라고. 실제 신학교에서 너무나 유명한 교단에서 이거 오병이어 기적, 예수님이 무리를 걷는 거, 이거 다 비유야, 이거 설하야, 이렇게 가르친다니까요. 그래서 예전에도 제가 한번 이단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릴 때, 우리 합동 측의 교수님이, 기독교 강요를 가르치는 교수님이 타 교단에 가서 기독교 강요를 가르치다가 예수님이 무리를 거르신 사건, 이 오병이어 기적, 이런 것들이 실제 사건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가 그 교단에서 쫓겨났거든요. 실제 쫓겨난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도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다, 예수는 부활하지 않았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예수는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다 이단이거든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관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니네들이 알아서 해.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면 큰일 나잖아요.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이런 교리적으로 잘못된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사람들, 그리고 그 자리에 누구를 앉히냐, 교주들을 앉혀놓거든요. 이게 이 이단에 대해서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 실제 지금 신학교에서 오병이어 기적, 무리를 걷는 사건, 칠병이어 기적, 이런 것들을 설화로 가리키는 교단들이 진짜 있다니까요. 어느 교단이에요? 궁금하시면 예배 끝나고 저한테 오시면 제가 알려드립니다. 그러니 신학교, 교단 정말 중요한 거예요. 지금 자유주의로, 알미니안주의로 얼마나 많은 교단들이 물들어져 있는지. 그래서 제가 WCC의 교단에 혹시라도 우리 자녀들이 타 지역에 가 있을 때, 그 교회를 선택할 때 그 교회가, 아니 그 담임 목사님의 사상이 WCC에 가입이 되어 있느냐, WEA에 가입이 되어 있느냐, 노잔대나 KNCC에 가입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반드시 물어보셔야 돼요. 왜? 그들은 예수님 이야기를 하지만 종교 혼합주의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근데 일반 성도님들은 이 이야기를 하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하는데, 성경 구약에 보게 되면 성경 구약에도 오늘 새벽 예배 때도 제가 그 산당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까워서 오늘 열왕기하 14장 끝까지 하지 않고, 한 장을 다 끝내지 않고 1절부터 7절까지 하면서 산당에 관한 내용만 거의 20분을 설교해 드렸거든요, 새벽에. 우리 안에도 아직도 산당이 남아있다면 다 제거해야 된다.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을 하잖아요. 종교 혼합주의거든요, 산당이.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지금 현재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교회는 다니면서도 불구하고
한 발은 교회, 한 발은 세상. 이게 산당의 모습인데, 이 이단들처럼, 우리가 이단은 아니지만 이 이단들이 이렇게 지금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변증을 해야 되는데 변증을 못 하잖아요. 어떤 얘기는 해야 되는데 머릿속에서는 맴도는데 입 밖으로 나오지를 못해요. 왜? 논리적으로 배워야 되는데 배우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전도 강의도 해드리고 막 제자훈련도 해드리고 해도 관심이 없으시잖아요. 근데 저는 제 나름대로 전도 강의 책도 만들어 놓고 제자훈련 책도 만들어 놓고 막 가르쳐 드리고 싶은데 배운다고 하시는 분들이 없으니 얼마나 제가 그 책이 썩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배우셔야 돼요. 특히 우리 젊은 분들은 배우셔야 돼요. 왜? 누구 때문에라도, 우리 자녀들 때문에라도. 이 아이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더 힘들어지거든요. 지금 우리가 있는 군산대에만 해도 신천지 아이들 어마어마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누가 우리 아이들 주변에 이단들이 속해 있는지 몰라요. 누가 접근할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럼 아이들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가정에서부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 아이들 누구한테 어떻게 포섭당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 부모님들이 잘 배워서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될까요? 안 가르쳐야 될까요?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 때문에도 젊은 부모님들은 꼭 이단에 대해서도 왜 이들이 이단인가를 배우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또 사이비는 뭐냐? 아까 이단의 그 사상에 뿌리를 두고 반사회적, 반윤리적 행위를 하는 유사 기독교, 그러니까 이 종교를 떠나 바깥 사회에서도 문제를 일으켜요. 예를 들면 내가 지금도 오병이어 기적을 행할 수 있다, 내가 신이다, 내가 신의 대리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얼마나 그게 사회적인 문제가 됩니까? 내가 예수의 후계이니 돈과 목물 아끼지 말고 다 나한테 바쳐라. 얘기하지 않아도 막 얼마 전에 뉴스에도 많이 나오는 막 그 정명석이나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기쁨주를 만들어 놓고 20대, 세상의 10대, 20대 아이들을, 제가 무슨 김정은도 아니고 김정일도 아닌데 그 20대 아이들, 10대 아이들을 수영복 속옷만 입혀놓고 쫙 해놓고 정명석이가 찍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은 그 정명석이한테 가서 몸을 바치는 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알아요. 이게 다 적나라하게 밝혀졌잖아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거기서 헤어나지를 못해요. 그가 자신들의 신이라고 믿어요. 이만희 죽어요. 그런데 영생불사한다라고 믿잖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다 갖다 돈 갖다 바치고, 그 사람들 신천지에 빠지게 되면 뭐 재산이고 뭐고 다 갖다 대출을 갖다가 다 받다 바치고, 이게 다 지금 사이비들이거든요. 근데 방송 나가면 난리 또 쫓아올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 모임에서 탈퇴하면 지옥 간다, 배신한다, 보복이나 하고, 그 교회 가서 다 와서 교회를 다 깽판 부리고 부수고, 실제 신천지가 여기 중앙 군산 중학 옆에 있던 그 어느 교회 가서 실제로 가서 다 목사님 예배 드리는데 자기네 신천지 비방했다고 야구방망이 들고 와서 다 부시고 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게 제대로 된 종교입니까? 제대로 된 종교라면 기도해야죠. 자기네가 옳은 종교라면. 근데 자기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가서 새벽 예배 때마다 가서 다 부수고 나오라고 이야기하고, 그런 일들을 지금도 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우리의 믿음에 동의 안 하는 사람은 가족이라도 인연을 끊어라. 그래서 신천지에 있는 아이들이 왜 집을 나가는 줄 압니까? 그들의 교리가, 너희들이 구원받으면 나중에 너희들 때문에 너희의 부모들도 다 구원받는다. 이게 신천지 교리예요. 어디 성경에 구원은 각자의 구원이에요. 성경 어디에 내가 구원받으면 부모님도 구원받는다라고 성경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사입인 거예요. 이만희도 죽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이도 죽었잖아요. 안산홍이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가 부산의 한 식당에서 밥 먹다가 뇌졸중으로 쓰러져 죽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밥 먹다가 뇌졸중으로 쓰러져 죽습니까? 첫 번째 부인이 있어요. 지금 두 번째 장길자, 하나님의 교회 대 얼마나 큽니까? 장길자가 그 교회 성도였어요. 남편이 있으면서 안산홍이가 거기 교주였는데 장길자라는 사람이 자기 남편과 함께 그 교회 성도였거든요. 안산홍이가 죽고 나니까 자기 남편과 이혼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어머니다 하고 지금 하나님의 어머니 두 번째 부인이라고 해놓고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지금 믿고 있잖아요. 첫 번째 부인이 세운 하나님의 교회도 있었고 두 번째 부인 장길자가 지금 하나님의 어머니예요. 그게 사입이지 무슨 그게 교회입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안 믿어요. 그리고 이렇게 기존 교회를 잘 다니고 계시는 분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알고 계셔서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긴가민가 어떤 분들을 이야기해도 믿지를 못하고 반박을 못해줘요. 그래서 이단에 대해서도 교회 안에서 훈련을 시켜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들이 왜 이단인가? 그들은 예수님을 안 믿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님을 실패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3년밖에 공생의 사역을 못했지만 안산홍이가 나머지 거를 다 37년을 채워서 다윗의 가문으로 오실 그 메시아, 다윗이 40년 동안 왕자를 했는데 자기가 안산홍이가 37년을 채워서 다윗의 가문을 일으켰다.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데 그럼 하나님이시니까 빨리 재림을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재림을 않고 있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고 있어야 반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단이 뭐고 사이비가 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이게 자신들이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다음 거에 보게 되면 자 이단은 잘 보셔야 됩니다. 이단을 어떤 사람들 이단이라고 하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66권 이거는 흠이 없어요. 무호성 전혀 흠이 없는데 이 성경 외에 다른 경전이나 지금도 계시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 이단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지금도 나 계시 받았어. 아니에요. 성경 66권의 계시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예언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또 하나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왜곡돼서 말하면 이단입니다. 그런데 그 이단들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이야기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이야기해요. 왜 그럴까요? 그 자리에 누구를 앉혀야 되니까? 교주를 앉혀야 되니까. 이만희를 앉혀야 되고 정명석이를 앉혀야 되고 안산홍이를 앉혀놔야 되니까 이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곡해서 말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 오늘 저희가 이제 진짜로 해야 될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면 이거는 이단입니다.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인간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근데 이 사실을 믿지 않으면 이건 이단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 즉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걸 부정하거나 다른 구원자를 내세운다? 이거는 이단입니다. 또 하나 사람을 신격화. 그러니까 절대 목사님은 신의 자리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사람은 신의 자리에 절대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아무리 은사가 있어도 사람은 사람이에요. 1년 360을 은사 나타날 수 없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1년 360을 은사 나타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 은사를 주시는 거지 그 사람은 그냥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도구로 쓰임받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직통계시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거 아닙니다. 그거 잘 분별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이신득이 왜 행위로 구원받는다, 다른 방법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거 다 이단입니다. 또 하나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어느 교회를 갔는데 어느 교회를 가셨는데 주기도문을 안 해요, 사도신경을 안 해요, 이단입니다.
자, 어느 교회를 갔어요. 이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우리 본교회를 못 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지방에 갔다가, 다른 지역에 갔다가 그 교회를 참석했는데 사도신경을 주일 낮예배 때 고백을 안 한다? 그리고 뭐 주일 주기도문을 안 한다? 혹시 자녀들도 그런 교회를 다닌다라면 주보 꼭 갖고 오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왜 사도신경을 안 하냐? 사도신경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을 고백하잖아요. 이 사도신경은 주 4세기에, 사도신경은 성경에 없습니다. 주 4세기에 만드는 거예요. 목사님들과 사도들이. 왜, 아니 그 교부들이 왜 만들었느냐? 하도 이단들이 많으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런 사역을 감당하는 게 맞습니다 라고 주 4세기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무엇을 바탕으로?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을 토대로 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근거로 해서 만든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이단이냐 이단이 아니냐 이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사도신경이에요. 근데 이단들은 그 사도신경을 고백하면 자신들의 교주가 그 자리에 올라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교회를 갔는데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는다, 주기도문을 고백하지 않는다, 그거는 이상하게 봐야 돼요. 반드시 이상하게 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이해가 되셨지요? 성경 66권을 이상하게 본다, 그다음에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부인한다,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자를 이야기한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거나 주기도문을 고백하지 않는다, 이건 반드시 이상한 교회. 삼위일체에 대해서도 이상하게 이야기한다, 이거는 반드시 이단이라는 거 꼭 명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7절 다시 한 번만 함께 고백합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한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아멘. 미혹하는 자가 초대교회에 보게 되면 교회 안에 많이 침투했습니다. 그때는 아직 성경적으로 많은 것들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잘 구분을 못했지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 4세기에 사도신경을 만들어서 이단과 이단이 아닌 것을 구분했다고 했잖아요. 초대교회는 어떤 이단들이 많았느냐? 영지주의. 이 영지주의가 많았는데 도대체 영지주의가 무엇이냐? 지금 영지주의의 뿌리를 타고 지금 현대까지도 있는 이단이 뭐냐면 구원파예요. 이해가 되시죠? 박옥수 구원파. 여기 우리 교회 근처에도 박옥수파 있잖아요. 그 구원파가 그 뿌리가 어디냐? 영지주의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육체는 아주 잘못됐다라고 육체를 부인해요. 이들은 영혼만이 진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이나 이 육체는 악신이 만든 창조물이다라고 주장해요. 그래서 이들 안에는 다 신론이 혼합되어 있는 이단 사상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도 이들이 교회 안에 침투해서 뭘 주장하냐면, 야, 예수님이 어떻게 인간의 모습으로 와? 너희들이 보았다라는 그 예수님의 육신은 가연설이야, 유령이야. 가연설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외견상으로 보았을 때 사람이지 실제 몸이 아니야, 유령이야. 그거 실제 육체 아니다. 이게 바로 가연설이거든요. 근데 이 영지주의 이단들이 초대교회 안에 와서 계속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이 인성으로 오신 이 모습을 부인하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가르치니까 성도들이 혼돈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겠어? 저들의 말이 맞을 것도 같아. 이렇게 혼돈을 하고 그들에게 빠져드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참 인간으로 모습으로 오실 일이 없지.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거, 이것도 다 환상이야. 야, 그거 그냥 사람들이 환상 가운데 본 거지 진짜가 아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거, 이것도 다 거짓말이다. 이거는 뭐냐?
예수님의 신성도 부인하는 거고 예수님의 인성도 부인하는 거예요. 이런 이단들이 초대교회 안에 다 들어와서 그 성도님들을 계속 이렇게 혼돈을 주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지금 대형교회 안에 신천지 이단들이 다 숨어 들어가서 성도들을 미혹하잖아요. 지금 다 드러내놓고 나 신천지야 하지만 예전에는 다 숨겼잖아요. 권사님인데도 장로인데도 신천지인데 다 숨겨서 성도들을 미혹해서 야 우리 성경 공부 한번 하러 갈까? 하고 데리고 다 가서 잘못된 성경 공부를 가르쳤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올바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 성도들을 엉뚱하게 가르쳐서 이단으로 데리고 가는 이 초대교회 영지주의 이단들, 그 미혹하는 자가 많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될까요? 안 읽어야 될까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훈련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그래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 짧은 30분 40분 안에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으니까 따로 공부를 통해서 이러한 것들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죠. 이제 초대교회 영지주의자들이 무엇을 성도님들에게 거짓말로 가르쳤는가 아시겠지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겠어? 그건 유령이다, 실제 육신이 아니다, 이렇게 가르쳤다라는 거죠. 또 하나, 적그리스도,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부인하는 것은 아예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적그리스도라고.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아멘.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셨어요. 이 말씀이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그렇게 성경이 증거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 지난주에도 이 두 말씀을 봤는데 오늘 또 봅니다. 우리 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태초부터 계셨대요. 근데 그 말씀이 무엇이 되어서?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했대요. 근데 그분이 누구래요? 아버지의 독생자래요. 즉 말씀이 누구다고요?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라고요. 성경이 지금 그렇게 말씀이 태초부터 계셨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 말씀이 아버지의 독생자다,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또 말씀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는데 이름까지 정해주셨어요. 예수. 예수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구원자인데 그걸 풀이하면 자기 백성.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를 누구의 죄에서? 우리의 죄에서 구원해 주신대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단이냐 이단이 아니냐 하도 이단들이 초대교회 때부터 많으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한 그 고백을 가지고 사도신경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또 한번 베드로처럼 그렇게 고백해 봅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그리스도는 구약에 이야기하면 메시아입니다. 히브리로 이야기하면 메시아, 헬라어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 나의 왕이시오 나의 선지자시오 나의 대제사장이십니다. 이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에 보면 정확하게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한번 또 읽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자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그는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원래 하나님이신데 자기를 비우셔서 케노시스, 자기를 다 비우셨대요. 그리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사도 바울 목사님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인간이십니다. 그 감옥에 갇히셔서 그 차디찬 감옥에서 빌립보 성도님들에게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인간이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선포해야 되죠. 우리가 지금 오후 예배 때 수요일이 문답에 대해서 교리를 제가 계속 강의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 소율이 문답이 구속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구속자는 누구입니까? 내가 질문했을 때 우리 성도님 대답하잖아요. 우리 오예배 안 들으셨던 분들도 계시니까 함께 대답을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의 유일한 구속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로서 사람이 되어 영원토록 한 인격 안에 구별된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교리적으로도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인성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그래서 우리의 구속사가 되어주셨음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다음 주에 셋째 주에 우리 22문을 할 텐데,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는 어떻게 사람이 되셨습니까? 이제 이 질문을 셋째 주에 할 겁니다. 우리 답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는 실제의 몸과 이성적인 영혼을 취하심으로 사람이 되셨으며 성령의 능력으로 수태하여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으나 죄는 없습니다. 아멘. 소율이 문답을 왜 목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정말 그 수많은 세월 동안에 왜 만들었겠습니까? 성도님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으시라고, 이단과 제발 구별하여서 우리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제대로 알으시라고 함께 모여서 이 교리를 만드신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가 헛것을 믿으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헛것이 아니라, 헛된 우상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역사 가운데 실제로 존재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쉼없이 일하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일하실 분이시기 때문에,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는 관계가 끊어졌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실 수밖에 오셨는가를.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절대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갈 수가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죄에 빠진 인간들은 자신들이 어떠한 선행, 돈, 공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았지요. 그런데 그 길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15장 원시복음, 여자의 후손이 오실 거야,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만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 복음을 증거하셨고, 창세기 12장에 갈대아 우르에 사는 우상을 판매하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그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왜 부르셨을까요? 왜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우상을 판매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은 언약에 의하여 움직이시는 분입니다. 노아의 세 아들 중 셈, 함, 야벳 중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노아야, 네 아들들 중에 셈의 후손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셈의 후손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우상을 판매하는 사업을 하는 가문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서 너의 가문을 통하여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수많은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그래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살게 하셨고 40년 동안 광야에 살게 하셨고, 이 16년이라는 전쟁을 통하여서 이 가나안 땅에 정복을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여기 중요한 거잖아요. 가나안 땅에 정복하면 너희들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지켜라. 7대 절기를 주셨고 5대 제사를 주신 거예요. 그 레위기 1장을 보면 제사를 지내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왜 갑자기 예수님 이야기하다가 왜 절기 이야기가 나오냐? 우리의 모습이니까. 이걸 알아야 예수님이 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는가를 알아야 되니까. 이 구조를 다 아시겠죠. 아담이 범죄해서 도저히 하나님 앞에 우리 힘으로 나갈 수가 없으니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민족을 이루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통하여서 이제 너희들 이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라. 그 예배 7대 절기 5대 제사가 누구를 가리킨다겠죠? 예수님을 가리켜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7대 절기 5대 제사가 다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어요. 반드시 죗값이 필요한데 그 죗값이 뭐냐? 피 흘림입니다. 구약에 보게 되면 죄 있는 사람이 짐승을 가지고 와요. 자, 이게 짐승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짐승을 가지고 오면 레위기 1장 3절에 보면 반드시 짐승을 가져오되 흠이 없는 짐승을 가져와야 돼요. 이 짐승에다가 누가 안수를 해요? 레위기 1장 3절과 6절을 보면 그냥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내가 죄인이면 내가 이 짐승에다 안수를 해야 돼요. 내 모든 죄가 이 짐승에게 갑니다. 이 짐승을 죽이는 것도 누가 해요? 지금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각을 뜨는 것도 누가 해요? 내가 다 각을 떠요. 대신 제사장이 그 짐승의 피를 갖다가 번제단 여기다 뿌리는 역할은 누가 해요?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짐승이 대신 죽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보게 되면 이 짐승으로 드리는 제사는 해마다 드리잖아요. 매번 번거롭게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구약의 성막에 날마다 피비린내가 나겠습니까? 이 구약의 제사는 매번 죄를 지을 때마다 반복적으로 이 죄 용서를 드리니 얼마나 날마다 피비린내 나는 현장이었겠냐는 얘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자, 단번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실 참 하나님. 죄는 누구만 용서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흠없는 제물이 되게 해야겠구나. 그런데 아까 동정녀 탄생을 했잖아요. 우리는 생물학적인 방법으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동정녀 탄생을 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 예수님도 만약 우리가 태어난 방법으로 똑같이 남녀간의 어떠한 생물학적인 방법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면 아담의 죄를 똑같이 가지고 옵니다. 내 여자 마리아의 뱃속에서 10달 동안 똑같이 있었지만 성령에 의하여 잉태하셨기 때문에 아담의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인간이시지만 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동정녀 탄생, 성령에 의하여 잉태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야 우리의 죄 문제와 똑같이 죄를 용서할 수 있는데 흠이 없어야 되잖아요. 죄가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인간과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면 어떻게 됩니까? 죄를 용서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동정녀 탄생으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던 우리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제물이 되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 텔텔레스타이 라고 외칠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죄를 용서했고 죄가 없는 참 인간으로서 우리의 죄 문제를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셨던 예수님. 우리 히브리서 10장 10절과 18절 한번 다 같이 고백해 봅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노라.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가시면류관, 녹슨 목과 망치, 이 옆구리를 찔렀던 그 창을 아르메니아 성창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 다음에 채찍, 이 모든 내가 짊어져야 될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예수님이 대신 당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여나 아직도 내가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도 천국 갈 확신이 없어, 나는 아직도 죄인인 것 같아. 아니요,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가 믿음도 믿음이지만 내가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면 나는 그 예수님 때문에
나를 위해 가시멜류관 쓰시고 나를 위해 녹슨목과 망치로 그 손과 발에 그 채찍에 맞으신 예수님, 옆구리에 창을 찔르신 그 예수님을 믿고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이게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니까요. 그 예수님을 이 시간 저와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하고, 무슨 일 있어도 나는 이 세상 오늘 밤 떠나도 천국 갑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예수님을 잘 믿지 못했습니다. 저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의 구주가 되어주세요. 이제부터는 주님 뜻대로 살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신앙의 고백, 예수 그리스도는 저를 따라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인간이십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인간이십니다. 아멘.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신성과 인성의 위격적 연합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사실이 이단이 아니라는 증표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님에 대해 성경적으로 정확히 알고 믿고 전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님에 대해 성경적으로 정확히 알고 믿고 전하며 살겠습니다. 아멘.